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는 그 짧은 장면과 그리고 그 열두 제자를 파송하여서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열두 제자는 구약의 열두 지파를 연상하도록 만듭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르신 그 12명의 제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만들려고 하시는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였을 때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또 한 명의 그 사도를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뽑죠. 그래서 이 12사도를 다시 이루게 됩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12사도를 불렀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시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놀랍고 감사한 것은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1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전파였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그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하십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만 예수님은 승천하시죠. 그래서 남아있는 그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계속 감당해야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동일하게 이 일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마치 자기가 펼치신 큰 우산 아래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 우산 아래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함 받고 죄사함 받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지 못하고 이런 경험,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든 자를 고치는 이 경험이 적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사역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증명이 되고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제자들의 이름이 2절부터 나오는데 놀라운 것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해서 바로 이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이 사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들, 황제의 특명을 전달하는 사람, 왕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도라고 하는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시작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12명의 보냄을 받은 자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그들을 보냄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는 그리고 우리들 역시 예수님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누구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를 그 부르신 이유를 다른 부분을 찾아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결국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향해 그 사도들을 그의 제자들을 우리들을 보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서 보냄받은 자들, 우리 찬송가
두 번째 불렀던 이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을 갈망하고, 그리고 정말 무엇인가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보냄받았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를 우리가 늘 인식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선포해 볼까요? 나는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아멘.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저자 마태는 사도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는데 재밌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마태 자신의 이름도 넣는데 마태만 직업이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름이 헷갈리지 않도록 부연 설명이 있을 정도고, 어떤 사람은 마태는 세리마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이 세리는 완전히 유대인들에게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가 세리되기 위해서는 나는 이만큼의 세금을 징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당국자들에게 나는 이 세금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선서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거두겠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부당하게 많은 세금을 거둔다라는 것이고, 즉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많은 세금을 약속한 사람이 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세리를 싫어했는데, 이 마태는 자기 이름 앞에 세리마태라고 해서 의도적으로 이 세리라는 이 직업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자격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와 같은 이 자격 없는 그 죄인까지도 부름을 받아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리마태.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구원받은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권능과 능력으로 부름받아 자유를 얻은 그 민족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내가 죄인이었다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다가 구원받은 이 존재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이 세상을 향하여 그들을 축복하고 살리도록 사명을 갖고 보냄받았다라는 것을 또한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냄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5,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7, 8절에는 그들이 해야 될 사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5, 6절이 대상이라면 7, 8절은 사명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 모든 악성 피부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8절의 역사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9절 이하에는 이렇게 보냄을 받은 자들의 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9절부터 나온 것처럼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그러나 이 원리,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라는 이 원리는 어느 상황에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 통장이나 카드에 있는 그 현금의 액수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 나의 인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부터 주님께서는 그 마을이나 도시에 복음을 전할 하나의 전략을 소개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집, 한 가정에 들어가서 그곳을 베이스 기지로 삼아서 거기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보면은 11절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합당한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까요? 사실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타나는 결과를 알 수 있는데, 주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은 바로 합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즉, 그런 사람을 찾을 때까지 돌아다녀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 집에 평안을 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 놀라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제자들이 빈 평안이 합당하면,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은 평안이 거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그 가정에게 평안이 임하는 거죠. 그 주의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의 평강이 임하여서 그 가정은 복을 받게 되죠. 그러나 반대로 그 어떤 사람이 합당한 자가 아니어서 평안을 거절하면, 그 제자들을 거절하면 제자들이 빈 평안이 제자들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느 가정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 때 그들은 경우의 수가 딱 두 가지지만 두 가지 경우의 수 모두 제자들에게는 좋은 것이었습니다. 영접하면 그들이 복음을 전할 그 전초기지를 마련했기 때문에 좋은 것이었고, 거절하면 제자들이 빌었던 그 하나님의 평안이 제자들에게 고스란히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평안을 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평강이 사람에게, 가정에게 임하도록 우리가 간절히 축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합당하면 그 평강이 가정 속에 들어가 역사할 것이고, 아직 준비가 안 되고 합당하지 않았다면 그 평안을 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도로 임하여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그렇게 많이 말했던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그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강을 비는 자,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15절과 같은 그 반응도 주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엇이냐면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먼저 14절 보면요,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먼지를 떨어버린다라는 것은 거절과 단절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전도행을 할 때 사도행전 13장 51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고니온 전에 있었던 그 지역에서 바울이 이제 거절을 받고 박해를 당하기 때문에 발의 티끌을 떨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15절에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하시죠. 그 집이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그 성이 견디기 쉬우리라. 어떠한 집이나 어떠한 성이 그 이 제자들을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면 소돔과 고모라 이상으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마태복음 10장 40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즉,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성이 제자들을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그 말을 듣지도 않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즉 그들은 심판을 나중에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누구냐?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우리를 영접하느냐, 우리의 말을 듣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느냐와 깊이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스스로도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열린 자, 사모하는 자, 갈망하는 자, 이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메시지와 예수님의 권위를 가진 우리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열린 마음이 있는지 겸손한 마음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어젯밤에도 이제 탑골공원 근처에 있는 노숙인 분들을 만나고 왔는데 정말 그분 중에 가장 마음이 가난하고 늘 환영하고 웃으면서 아멘 아멘 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은 말을 하지 못하는 분입니다. 어제는 제가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말 못하는 사람이 귀신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경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또 기도할 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했는데 뭐 겉으로 나타난 그 증거는 없었지만 그래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계속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그분이 제일 가난한 마음으로 정말 곧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영접해요. 그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정말 그분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보낸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